네, 아, 예배당이 제일 좋네요. 시원하고. 예, 자 오늘은 어, 우리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고 내용이 좀 많으니까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장별로 좀 특별한 그 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장들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좀 하나하나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박정호 형제는 지금 그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그 기술지원기금 을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지금 1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차 지금 보름간 와 있는 거고요. 이번 주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다음 주까지 있다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많이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아니죠. 아침 8시에 그 몽골에 우리 대학생하고 스카이프로 성경부도 같이 진행하고 그래서 와 있는 동안에도 지금 마음은 다 몽골에 가 있을 겁니다. 자, 사도행전 강의 이제 총정리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인데 마지막 28장 내용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쭉 그 복음을 그곳에서 힘차게 전하는 그러한 스토리로 마감이 되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전체 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도에서 제가 중요한 몇 가지의 지역을 머리에 담아두면 이해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이 지도를 보시고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지나가지고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 그런다 그랬죠? 적혀 있잖아요. 예, 시리아 지역입니다. 예, 시리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잘 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윗지역 여기는 어디라고요? 그리스에서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요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핵심적인 그 지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이해할 때 계속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도시 이름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하고 이 두로와 시돈의 이야기입니다. 예.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는 지역이죠. 예,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는 원래 살던 주민들은 그곳에서 다 쫓겨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새로운 해변 도시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로 시돈 유명한 곳이고요. 네, 자 그러면은 1장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 1장에는 어떤 스토리가 핵심적으로 나왔었죠? 1장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시면서 우리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은 뭐냐면 1장 3절 말씀이에요. 자,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되는 그 단어가 핵심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주 벌써 작년 2월입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그처럼 누가복음에 뒤이어서 연결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시점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풀어나가는 준비 작업을 하는 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이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교회의 교인이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약속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의 교제의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에 쭉 펼쳐지게 됩니다. 3장에 가서는 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편의상 제가 그냥 성경에 쓰여진 걸로 썼으니까 이거를 우리 가끔 이제 인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 말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자 표현된 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런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죄 씻음을 받으라는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회개 그리고 세례받음이란 것이 바로 죄 씻음과 연결되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사도행전은 강조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3장에서 넘어가면 4장에서는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죠. 핍박이 일어납니다. 자, 4장에서는 사도들에 대한 핍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교회는 공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이제 확장되어 가는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 속에 뜻하지 않은 교회 최초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투옥이 되고요. 그리고 공의회와 사도들의 충돌이 5장에서 벌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또 획기적인 교회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죠. 음식 분배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불평과 집사들을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은 퍼져가고 제자들의 수는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잘 보시면 한 장 한 장마다 굉장히 교회가 새로운 그 단계들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쭉 스펙트럼처럼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발전해 나가다가 7장에 들어서는 이제 갈등이 이제 극도에 달하게 됩니다. 스데반과 공회의 대결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정말 영적인 엄청난 설교가 있었고 그 결과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 있던 교회의 전반적인 핍박으로 번지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디오피아 내시의 세례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 9장 드디어 대망의 사울의 개종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활동을 이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0장에서는 사울의 개종 이후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죠. 1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10장 이방인 최초의 세례 고넬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험을 볼까 하다가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면 진짜 목사님 싫어요 이러실 것 같아서 공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어보시고 찍어보시고 외워보시고 정리해보세요. 자, 고넬료의 개종,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개종. 그래서 첫 이방인 개종의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장별로 써놓고 보니까 흐름이 조금 더 보이죠. 네,
하나하나의 그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개별의 사건으로서 의미를 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뭔가가 엮여져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러서는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다가 그 갈등의 결과물로 사울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자마자 사울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고넬료가 세례를 받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놀랍죠. 최초의 이방인 세례는 사도 베드로가 준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런 이방인 문제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 또한 책임감 있게 그러한 부분을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해서 교회를 설득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즉 바울과 동등한 입장인 겁니다. 네. 굉장한 어떤 그 소설로 말하면 복선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는 나중에 바울이지만 최초의 세례는 베드로가 준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열쇠를 다 베드로가 엽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처음으로 설교하고 세례를 주는 가르침을 연 것도 베드로였죠. 그렇죠? 네, 이처럼 이방인의 개종도 베드로가 열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가 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쭉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11장. 11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로 인한 전개 이어지는 내용이죠. 10장에 고넬료가 세례받고 난 다음 이방인 세례에 대한 논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돌아오고 난 뒤에요. 자, 대규모로 이방인들이 제자로 거듭나는 엄청난 사건들이 막 벌어지기 전에 벌써 소규모로 뭔가 교회 내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21절 말씀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네. 사도행전의 장들의 마지막 부분마다 이러한 멘트들이 적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12장에 이르러서는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자, 베드로의 투옥과 극적인 탈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은 핍박 또는 환난 또는 고난 또는 시련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어떻게 이처럼 말씀이 더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을까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가 평온하고 따뜻하게 잘 지내고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고 그래야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가 평탄하게 살아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건을 떠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길로 가더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심각하게 믿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11장 12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선교 여행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1장부터 이 12장까지의 전체적인 전개로 하나의 챕터가 끝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안디옥 교회와 선교팀 파송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13장에서는 첫 선교지 키프로스에서 기적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요. 그다음 14장 이고니온과 루스드로와 더베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1차 선교 여행이 그 지도에서 어느 지역에서 있었는지 기억나죠? 키프로스 위쪽, 그렇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지역, 갈라디아 밑에 지역, 시리아와 아시아 중간 지역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14장 22절 말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별의별 일이 다 했는데 이렇게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14장 22절 말씀이 그러한 것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구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요. 우리 싱글 젊은 청년 40대 초반 정도 됐나요? 네, 전 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쭉 한 두 달 정도 예배 나오셨던 분인데 일정이 바빠서 못 만나다가 어제 형제들과 같이 성경 공부했어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복에 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복, 그 복은 과연 뭘까? 라는 것이죠. 천국은 과연 뭘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그 복조리 있잖아요. 복조리의 복자와 같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는 표현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려고 믿게 되다 보면 이 말씀은 갈등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하는 꼭 먹고 알 먹고의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고 나면 안락한 천국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견디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뭔가 안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게 될 어떤 이익에 대한 생각이 지나치게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더더욱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환난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건질만한 게 없는 역사서 정도로 인식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사도행전만큼 익사이팅한 가이드북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속에 살아있는 역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전쟁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재밌는 게 전쟁사였어요. 전쟁사. 학교 다닐 때 역사는 재미가 없었는데 전쟁사는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늘 일어났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곳에서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싸울 만한 곳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싸워요. 6.25 때 북한이 쳐내려온 길은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때
오랑캐들이 쳐내려왔던 길하고 똑같아요. 6.25 때 부산에서부터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길은 조선시대 때 일본군들이 침략했던 그 루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지혜를 축적하는 거죠. 유럽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똑같은 곳에서 늘 전투가 벌어지곤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히스토리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계속 연구해야지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제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그 힌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더라.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복조리를 걸어놓고 복을 바라는 것과 좀 다르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으로 그 영적인 축복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치롭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와 같이 여깁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아직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곤 했죠. 저에게도 세상은 아직 너무 좋아 보여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간탐스럽고요. 새로운 신박한 물건이 나오면 가지고 싶고요. 좋은 차를 보면 타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쓰레기로 보이는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정말 축복이 된다. 이건 조금 알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주중에 이렇게 예배 나서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이 저에겐 복스럽습니다. 이것도 우린 조금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다행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겐 기쁨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가치롭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몰입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더라 하는 것들을 조금씩 더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우리가 천국 가면 아주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봤더니 그곳이 천국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 영적인 복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말씀을 더 아전인수격으로 보시지 말고 주님이 전달하시고 사도들이 전달하고자 했고 예언자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대로 보고자 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하시고 다가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14장 마지막 구절이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랬어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일은 뭐였어요? 안디옥 교회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우리 정호 형제가 몽골에서 물론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사로서 수고하고 정말 날마다 말도 안 되는 몽골어를 하면서 택시도 타고 다닌대요. 혼자. 저는 아직 못 타거든요. 몽골에서 택시 혼자 타고 어디 간다 걸어가는 게 낫죠. 몽골어도 하고 성경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게 가장 기쁜 일 아니겠어요? 어제 왔는데 그 밤늦게 성경부하는 자리에 같이 와가지고 뜨겁게 반겨주는데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멘. 자, 15장. 자, 이처럼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난 다음 할례 문제로 열린 교회 회의와 내려진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사이드의 이슈일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슈들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핸들했는지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어떻게 교회에서 발휘하는가. 세상의 리더십과 전혀 다른, 권위는 있지만 권위적이지 않은, 제자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들려진 이야기와 내용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아주 놀랍게
갈등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때로는 관계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권위를 통해서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지 이 레슨은 정말 소중한 레슨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제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가라는 한 사람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돼서 결국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얼마나 리얼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처럼 리얼하게 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 시리아라 그러니까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딱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길리기아는 그 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그 지도가 막 생각이 나고 막 가본 듯한 느낌이 들겠죠. 이러고서 성지순례를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여기가 바로 그 내가 사도행전 1년 반을 들었는데 그 자리구나 이렇게. 네. 저도 그래서 성지순례를 좀 나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알고 가고 싶어요. 자, 16장에 들어서는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더베를 방문했더니 그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서가 나오게 되죠. 나중에 핵심적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또 디모데가 인도하게 됐죠. 자, 아시아에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듣고 빌립보로 건너가게 되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케도니아도 이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참 좋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맨날 보다가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세례주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곳에서 리디아를 만나게 되고 지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는 아주 따뜻한 후원자 교회로 남습니다. 자, 17장은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넘어갔는데 선교와 소동이 일어나서 베레아 아테네 선교가 뒤이어 나오게 됩니다. 자, 아테네에서는 아레오바고에서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되고요.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고뇌를 담은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세례받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과 만나서 함께 바울이 그들의 집에서 지내면서 천막을 만들었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로마 교회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이미 로마에서 로마 교회 소속으로 있다가 클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나서 이곳 고린도에 와서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좀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지죠. 아볼로가 제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나서 바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죠. 이 18장에서 아볼로가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19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세례받는 장면과 연결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자, 바울은 이렇게 안디옥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활약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아볼로는 다시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음에 언급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왜 이러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가면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딱 설명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보시면 이게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건지 아닌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19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시작을 19장은 이렇게 설명하죠. 높은 지역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행의 마지막에 에베소를 잠시 들러서 왔고, 그리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9장 전체는 에베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보낸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더라. 그런 만큼 에베소는 중요한 도시였다.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죠. 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였다. 자, 두란노 서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거기에서 약 2년간을 함께 있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장 9절 10절 두 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구절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19장 9절로 10절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강론한 주님의 말씀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2년을 가르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어떤 그 학당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가르쳤다고 했거든요. 물론 이 시점에서 이미 복음서와 관련된 그 책들이 교회 내에 이렇게 떠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복음에 어프로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려면 반드시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은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부담감이 많더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도 구약의 몇몇 책들은 좀 기피하는 성향이 있더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내년 1월 달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더불어서 구약 성경을 좀 더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20장에 가면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방문하게 되고요. 바울과 동행한 그의 복음의 동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베레아 사람 소바더가 나오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운데 가이오와 디모데가 나오고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드로아에서 강론하다가 위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뭔가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느낌을 제시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가치를 이미 보고 있죠.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투옥과 환난인데,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감히 하겠어요? 뭔가 엄청난 가치를 본 거예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면 정말 거의 맹목적이고 헌신적이죠. 물론 자녀들은 우리 말을 안 듣거나 우리 뜻에 반해서 화를 나게 만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비슷하게 보면 거의 맹목적으로 헌신하거든요.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제 교육을 위해서 돈을 쓰려면 너무 아깝거든요. 예, 저는 영어를 진짜 10원 한 푼 안 내고 배웠는데 아들을 학원을 보내는 건 그냥 쓱 이렇게 내지더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아들이 대학을 간다. 야, 대학학비 비쌉니다. 예. 그래도 내가 저걸 왜 내?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것이죠. 예. 그게 뭐예요? 자식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바울에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깝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생명을 다할 정도로. 여러분 근데 아깝죠? 생명을 다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 수준이 아직 안 돼 있다. 생명은 다 안 해도 좋아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안 아까우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만큼인 거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세상을 떠날 때쯤 돼서는 정말 다 버리고 가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나는 너무나 기쁘겠다. 이런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붙잡고 살다 가지 않도록 비우는 연습합시다. 아멘. 그게 최고의 노후 준비예요. 자, 21장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전도자 빌립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 예루살렘에 도착 후 선교 보고 하자마자 장로들의 권면을 듣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으로 체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21장은 아주 숨가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일어난 일들을 쫘라락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단순해지죠. 22장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동포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해명이 있고요. 23장 의원들 앞에서 간증 두 번째 해명이 있고요. 자, 거기에서 23장 11절 말씀이 나오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대체로 바울이 용기가 좀 없는 때였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 그랬죠. 주님이 나타나서 격려를 해줘야 될 정도로 때로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곳에서 살해 위협 때문에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는 헤롯궁에 감금이 된 채 2년을 보내게 되죠. 자, 이게 22장. 자, 이제 23장에 가면 세 번째 벨릭스에게 23장. 헤롯궁에 감금됐죠. 24장으로 넘어가면 벨릭스에게 고소한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및 장로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년 후 베스도가 후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25장으로 넘어가면 이 내용이 조금 지루하기는 해요. 그런데 요 23장, 22장, 23장, 24장, 25장은 바울의
간증을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면 약간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5장 자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자 마지막 28장에서 바울이 자기는 동료 유대인들을 동포들을 고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이러한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고발하지 않았어요.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의 조우가 나타나고 26장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바울. 자, 세 번째 해명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바울이 간증을 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거나 설명하는 게 반복해서 3번 나타나더라. 이것이 여기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그런 해명은 결국 전도였어요. 그것을 뭐가 나타냅니까? 26장 28절 말씀.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값어치가 있는 말인가요? 묶여있는 것은 저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임금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짧거나 길거나 간에 제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타는 자동차나 제가 사는 집에 살 필요는 없지만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아멘? 얼마나 잘 살건 얼마나 건강하건 얼마나 잘났건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의 힘든 세상적인 처지 뭐 이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 빼고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그렇죠? 그런 만족, 그런 감사함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이거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좀 길어지네요. 27장 다 끝났습니다. 이탈리아를 향하여 출항하고 난파된 배 그리고 모두가 물속에서 살아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28장 물타섬 에피소드가 나오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동하고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마중 나온 형제들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28장 31절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났습니다. 제가 배운 점들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시작과 사도들의 역할을 볼 수가 있더라. 두 번째, 성령의 인도로 점점 더 퍼져나가는 복음의 이야기더라. 세 번째, 초대교회 복음의 원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최초의 복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걸 좀 퍼즐링을 해가지고 맞춰보면 윤곽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메시지들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나만 가지고 할지라도. 자, 네 번째, 교회 내의 필요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좋은 모범이 들어있더라. 다섯 번째, 바울 선교 전략을 통해서 배우는 선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전에서 활용할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더라. 그리고 서신서들을 연결시켜주는 교회사의 현장을 볼 수가 있었더라. 이거 그냥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저게 정답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베노 목사의 견해예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서신서를 보거나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이해한 에베소서는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이해한 마태복음은 이러이러합니다. 해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한 구절을 적으라면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일을 지금까지 이어서 우리가 하고 있음을 생각하신다면 사도행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고요. 이번 주 주일까지 가능하면 7월 셋째 주에 있을 우리 전주 미션 여행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날, 20일, 21일 이렇게 해서 20일, 21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대구교회 강동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회와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대한 토론을 좀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미션팀을 준비하기 위한, 전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토론과 배움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션 예배에서 여행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는 과연 내가 전주 인근 지역 또는 전주 지역에 정착한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도 좀 토론하는 또는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세상의 때들이 끼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적인 가치, 영적인 축복, 하늘나라의 복을 그 맛을 조금이나마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처럼 하늘나라를 보는 믿음의 눈이 더 밝아지고 그 믿음의 창이 더 넓어져서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욕심이, 탐심이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도와주셔서 점점 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바울의 그 담대한 고백처럼 이렇게 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이 모든 예배와 삶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